오늘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배 위에서 고난을 당하지요. 그런데도 요나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완악한 선지자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어저께 살폈지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라고 하는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해법, 요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나쁜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요나서 2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상적으로 긴가민가, 하나님이 계신가, 기도가 응답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다 잃어버리죠. 고난이 오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오늘 요나 보니까 3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어제 1장에서 첫 번째,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고난, 평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주인을 상실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 풀리면 주인을 잃어버려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죠? 주인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이 평온이 주는 함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상실합니까? 방향을 상실해요. 요나서 보니까 1장에 방향 상실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많은 책에서 열심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열심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열심을 내는 만큼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잘못됐으면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가 평온 가운데 주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상실한다는 거죠. 요나처럼 방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상실합니까? 요나서 1장 보면 목적을 상실해요. 목적 상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삶의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삶의 목적이 아주 피상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1장 보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요나가 뭐해요? 아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로 낮잠 자는, 잠이나 자자 이러고 내려가 버려서 자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평온이 주는 함정 3가지가 무엇입니까? 주인 상실, 방향 상실, 목적 상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걸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놓아두지 않으시고 오늘 물고기를 준비를 하셔서 고난의 깊은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딱 통과하니까 뭐가 바뀌어요? 앞에 잃어버렸던 3가지가 다 회복돼요. 전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딱 통과하니까 오늘 보십시오. 주인이 회복됩니다. 첫 번째 1절 2절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이 처음 나오죠.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여호와께 처음 기도했다는 내용이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이제 뭘로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인이 회복된 거죠. 주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고난의 풀물을 딱 통과하니까 사람이 뭘 다시 회복합니까? 주인을 회복해요. 이 축복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향 회복이지요. 다시 돌아가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그 방향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더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가 고난 풀무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고 또 삶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그 장소에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뭐가 회복된 거예요? 방향이 회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 회복됐죠. 사명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잠만 자던 요나가 사명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무엇입니까? 사명의 회복이. 우리도 쓰러져 있을 때 뭐가 다 망가져 있죠. 주인이 상실되고 방향이 상실되고 목적이 상실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풀무를 탁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녹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금과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은 다 남고 필요 없는 나의 내 중심적인 생각들, 목적들, 방향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방향, 하나님의 주인됨 이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금과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터널에 비유하죠. 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습니다. 목사님, 이 고난의 터널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터널을 왜 내죠? 제일 빨리 가려고 터널을 내는 거예요.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터널을 지나갈 때는 밖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에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막 두려움 가운데 지나가지만 터널을 딱 통과한 이후에는 무엇을 느낍니까? 아, 빨리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의 터널 가운데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의 터널 이후에 월반하는 거예요. 월반하는 거. 우리가 지경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커지고 우리가 상실했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방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점검해야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주인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신가 점검하시고 내가 오늘 걸어가려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주와 동행하는 방향인가 점검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사명 가운데 서 있는가, 사명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상실한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